예, 사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설교로서는 가장 좀 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사실은 이 설교 한 편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저녁에 스데반에 대해서 1시간 우리가 이제 6장 8절로 15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6장 15절에 나온 대로 공회 중에 사내들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일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인상이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또 믿음과 그다음에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영적인 그런 내면의 상태가 바로 이 얼굴로 나타남으로써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 사실은 이 스데반은 한 회당에서 쟁론이 벌어집니다. 거기 이제 6장 9절에 보면 그 이제 여러 그 자유민들 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어떤 자리에 일어나서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같은 논쟁의 내용이고 여기 스데반도 바로 유대인들과 이제 첨예한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 때는 이 회당이 그 예루살렘에 한 480개 정도 이제 마을마다 이제 공회당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쟁론이 벌어지는데 이 스데반이 너무나 영적으로 이 지혜가 탁월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기질 못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수해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제 공회 이제는 그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사법권과 입법권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들 그 살벌한 그런 상황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제 11절에도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고 13절에서도 보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냐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이렇게 헐면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걸 오해하고 또 이제 하나님 율법을 이제 거슬려서 율법 자체를 고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7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변증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가졌던 입장을 잘 또 변증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스데반이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잘 조화된 치우치지 않고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 이 롤 모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 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었죠.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 설교의 내용이 거의 7장 60절 정도 되죠. 장황한 그런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설교의 말미에는 그 이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로 우러러 주목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 그 재판에 앞서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59절 그들이 돌로 치매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해서 이 한편의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쉽게 그 순교를 당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막 여기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 가운데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표적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용하지 않고 이랬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스데반이 왜 이렇게 장황한 그런 설교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스데반은 이러한 그 기회를 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체포가 되고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빠져나갈까? 정말 그 자기를 이제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어떻게 하는지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부형들이여 이런 말이 있죠. 여기 7장 2절에서 이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같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선순위가 혼돈하게 되고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게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이 스데반은 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끝까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경고를 던지기도 하고 또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스데반의 이런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은 다 생각할 수 없고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 8절까지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개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하고 율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도 그랬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유대교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단으로 봐요? 이단 아닌거로 봐요? 예?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똑같이 그들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는 신약 성경,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고 있죠. 자, 그럼에도 왜 기독교가 그들을 이단으로 분류해 놓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경 해석의 중심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구약이라는 말은 오실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 오신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은 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한 대로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교의 관점은 뭐예요?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다른 그 우수 품종, 뭔가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뭔가 실력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유대인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데는 뭔가 선민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우월한 점이 있었거나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졸업장을 위한 그 수능이 아니라 대학 가서 대학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그 평가하는 거잖아요. 수능 시험이 수능 평가라고 하는 게.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자기들이 실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뭔가 자기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있음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종 가운데 특별히 우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스데반은,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그거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알죠?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대도시였어요. 그때 당시 때 문명이 가장 발달된 그런 이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스데반이 역사를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순간에 쫙 그냥 꿰듯이 꿰고 있잖아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 그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이 애굽에 그 430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출되었으며 광야 생활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거기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례와 규례였어요. 이것이 이제 모든 신앙의 그 어떤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얘기하면은 이건 그 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돼요. 이런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우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자, 아브라함이 우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우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 믿었거나 저런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최고의 문명의 극치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그런 이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개념도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계시다는 그 개념을 스데반의 이 설교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도덕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의식법을 완성한 분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이제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성막은 모형이었다. 마치 이거는 그 여러분이 그 아파트 그 분양받기 전에 뭐예요? 모델하우스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고 이제 실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를 걷어치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죽어가는 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죽는 그거를 실제가 와서 이루어졌을 때는 모델하우스를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성전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2 사도들까지도 그 성전 예배나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는데 이미 스데반은 이 시점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질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초음파도 다 이렇게 찍어보고 나서 야 이게 내가 암이 있구나. 그거를 딱 알게 되면 어때요? 정말 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거나 이런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아 이거 빨리 질병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고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에요. 정말 자가 올곧게 있는 자가 있어야만이 굽어진 것을 알 수 있듯이 미달된 것을 저울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저울과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기준 앞에서 표준 앞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만이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거나 그냥 63빌딩 꼭대기층에서 그냥 불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겠구나, 탈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출을 기다려요. 성경은 탈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탈출을 요구하는 것이요. 네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봐라 이거거든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탈출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수영을 할 수 없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 불에 위험해서 내가 구출자가 필요하듯이 정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살벌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제 학교 갈 실력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마치 중풍병자가 이렇게 뭐 체조를 해보시오, 일어서 걸어보시오, 운동해보시오 아무리 말해봐야 그렇게 한 것을 아는데 뭐예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죄인들은 다 죄의 노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삶의 경험에서 알아요. 물론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런 그 죄의 종자로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씨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아버지의 성씨를 죄수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성씨를 바꿀 수 없듯이, 노예 신분을 바꿀 수 없듯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이고, 아담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들의 정체를, 너희들의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논쟁에 아주 초점에 놓는 것은, 그리고 풀어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전혀 다른 세상의 어떤 물신과 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종교의 정령 숭배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연약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쭉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요셉 팔았지 않느냐? 지금 스데반의 말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이요. 너희 민족이 우수하다고? 너희 민족 율법을 지키다고? 뭔가 다르다고? 아니다. 너희가 바로 요셉, 너희들의 형제 요셉,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분을 너희들이 팔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요셉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국가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커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제 구출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여기 이제 37장 35절에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하여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셉도 거절하고 모세 지도자 거절하고, 그 다음에 모세 누가 길렀느냐? 너희 민족이 길렀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원수,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왕가에서 이 문물을 다 길렀다. 이런 말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선민이고 우수 민족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너희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우리 7장 50절인가 말씀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한 그런 백성이었어요. 너희가 우수한 것 무엇이냐?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근거나 실적이나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근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 유대민족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고, 로마는 그 모든 그 다른 인종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자치권을 이렇게 허락했죠. 그러나 세금이라든지 중요한 사형 제도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 중에 잘못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국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에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약이 오르니까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지적은 그들의 전 사상과 전 자랑의 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흔들어 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주의는 바로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근거의 신앙은 쉽게 자랑하거나 절망하는, 이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근거는 뭐예요? 나를 근거로 있지 않아요. 내 실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게서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거나 은혜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자랑하고 못하면 절망한 게 아니라 내 신분과 내가 의롭게 되는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신앙의 근거가 십자가에 근거하고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감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귤이 제일 잘 된 곳이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감귤이 안 되면 어때요? 다른 데는 볼 것이 없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나마 유대인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율법을 가지고 잘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자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하고 대항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러지만 실제는 자기들을 짓밟으니까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수학 문제를 가장 정교에서 잘 푸는 애가 누구겠어요? 수학 1위 하는 애겠죠. 근데 그 대표하는 애가 딱 나와서 풀어보라 그러니까 못 풀어요. 그럼 나머지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니들 한번 율법 풀어봐라. 그리고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감귤이 될 수 있는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될 수 없는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증명된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의 후손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가지고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한 것은 전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걸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선민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으로 주신 거지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근거로 한 그런 신앙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자랑에 빠지게 되고 쉽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좌우되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자기를 근거로 한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거로 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에 근거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근거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이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을 여기서 이제 계시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란 말은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모세에게 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계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이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 물로 포도를 만든 그 사건에도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 하나님 된 신성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이 도덕적인 영광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거룩함, 그분이 신성, 하나님 되심, 그분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란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걸 보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산상 벼라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을 친히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이 초라한 그런 육체를 입으시고, 여러분 이사야 요즘은 그 경거리 시간 보면 50선장에 보면 그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는. 근데 그 예수님이 벼라산에 올라가지고 새 제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짠한 거예요.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그 영광을 잠시 드러냈을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같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하고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이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요. 물론 이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 말씀했다는 말은 인격자예요.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신 개념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상상을 하거나 사람이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금이나 모든 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재현해 놓은 것이에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목적이나 내용을, 수단, 방법을 다 사람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소원,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모든 건 자기중심적인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상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갖고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만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표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계시하여 그러면 이제 30절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가를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다음에 은혜로 이 자기 계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너희들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예,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무제시대 때 인간을 실험해 봤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 율법을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99개 동산 모든 각종 식물과 다 먹되 한 가지만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이 자유를 주셨어요. 한 가지 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부부로서 선을 지키듯이
이 교통법규를 중앙선을 지키듯이 하나님 한 가지 선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근데 그 선을 어겨버림으로써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 심어주셨어요.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그들이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어디서부터 악한 것, 모든 죄가 강포함으로 홍수 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양심 시대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통해서 사회 법규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인간 체리 시대 사형제도를 주시고 이제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인간 체리 시대도 바벨탑 분산으로 바벨탑을 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을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 안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분산으로 이 3번의 실험 기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걸 실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그 선택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 생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3장에서 의롭다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구약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2가지 사례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 3절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향, 친척, 아비집, 여기 끈끈한 인간관계, 여기에 모든 지금까지 쌓였던 관계, 나를 보호해주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보장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도 고향 떠나고 나서 또 하란에서 한참 있다가 25년인가 그리고 또 하란에서 또 한참 떠나서 이제 노다고 이게 결별할 때도 고향과 아비와 친척 놋을 떠나기는 구원받고 나서도 한참 지나가서 떠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단번에 모든 걸 딱 정리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한참 가다가 또 이게 정리할 거 있고 이런 거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그렇게 성화가 늦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떠난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때 당시 부족 국가였어요. 가나안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 과정을 걷는 것은 막 맹수와 사막과 이런 많은 위험을 안고 떠나야 하는 거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그 믿음을 따라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 아비가 이제 거기서 죽음에 하란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무덤만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분명히 약속의 팔레스틴 땅을 하나님 약속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이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 하나님이 준비한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본향을 그 소망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약속을 이제 5절에 보면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음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자, 여기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셔요. 무슨 약속을 해요?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불임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하나도 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을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가 앞으로는 네 후손이 내 씨에서 날 후손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 영적으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됐죠. 근데 그때 당시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쉽지 않죠. 자기 지금 애기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하나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은 분인 것을 믿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곧 진리고 그대로 되어져요. 천지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창조신앙을 믿었고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이 종하고 할 때 종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온다는 게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그냥 죽이러 가는데 제사 드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부활신앙을.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하다고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진짜 영적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 보면은 거기 그 후손을 가리켜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걸 약속의 선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혈통을 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제 한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마서 4장을 잠깐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우리가 이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자, 이렇게 선언했죠. 자,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육신의 행위로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행위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복에 대하여 다윗의 경우를 쭉 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제계냐 무할례제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움을 받고 나서 할례를 주었어요. 의롭다움을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움을 하나님 믿으니까 의롭다움을 얻고 나서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세상에 대하리 함이라. 자,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아까 약속이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죠.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부활신앙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며,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실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이 도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이 했던 것은 뭐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과는 절대로 다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요셉에 대해서도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그리고 이제 성전, 그다음에 할례, 율법 이런 개념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죠.